할렐루야.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회복과 치료를 위한 기도, 금요 중보 기도회인데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 2분과 시무 권사님 4분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갑니다. 서로 연락하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그날 함께 참석하셔서 이번 주일날 임직하는 그분들의 영혼과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대중을 향한 강화는 하지 않으십니다. 대중을 향한 설교는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 원래 유월절은 유카리스트라고 해서요. 그 당시 랍비들이 예수님과 같은 랍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하는 게 유월절 전통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이 선생을 모시고 제자들이 함께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유카리스트라 해서 이 사람들의 그 만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의 만찬은 특이하게도 하루 앞당겨져 지금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일어나고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카리스트 마지막 성만찬에는 그들의 만찬에는 유월절 만찬에는 꼭 양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대신 떡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만찬에 식순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뭐냐면
금요일 날 당연히 해야 하는 금요일 날의 만찬을 주께서는 목요일 저녁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먹었던 유월절 행군할 때 그들이 마른 떡, 발효하지 아니하는 마른 무교병을 들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양고기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만찬에는 반드시 양고기가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특이한 경험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통상례를 따라서 선생님, 우리가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 가서 내가 유월절 만찬을 네 집에서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주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거든요. 너무너무 귀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제공한 이의 이름이 아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성안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이 역시 누구 나귀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보리 선상에 올라갈 적에 이름은 밝혀져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 사람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성지순례 왔다가 누가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간다니까 구경하려고 옆에 섰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잡혀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 분을 올려놓고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감추어야 했던 두 사람, 예수님께 주의 만찬의 자리를 제공한 그 사람의 이름, 예수님에게 어린 나귀를 제공한 그 사람의 이름은 감추셨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드러내셨습니다. 왜? 구레네 시몬은 누가 발탁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찍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찍은 겁니다. 로마 군대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짐을 오리는 지고 가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 옆에서 등치 큰 구레네 사람, 아마 흑인이었을 겁니다. 서 있으니까 야 네가 줘 라고 치고 간. 그러니 그의 이름을 드러내도 그가 별로 해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 임지 사역을 놓고 만찬 장소를 제공한 사람과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신변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을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친구거나 아니면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 특별히 미리 마련해 두신 사람이다. 학자들의 얘기지만 누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도 수만 명이 죽어도 장군 이름 하나만 남지요. 그런데 그 장군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세계 역사는 바로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바울 위대합니다. 베드로 위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의 인물들 위대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름의 숨은 부분에는 이름 없는 성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성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 신변을 무릅쓰고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만찬 장소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는 이거 걸리면 죽는 일이었어요. 이 유월절이 끝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일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만찬 장소를 제공하고 나귀를 내어줬다. 그 이름이 발각되면 그들이 온전하겠느냐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숨겨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네 장소를 내놔라, 네 나귀를 내놔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대단한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내 가산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 가정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기독교의 장엄한 역사는 바로 그 이름 없는 순교자들, 이름 없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여, 내가 비록 이름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나도 주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을 나귀를 내놓은 사람처럼, 만찬 장소를 내놓은 것처럼, 생명을 걸고 내온 것처럼 나도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집에서 만찬을 하겠다. 그래,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저물 때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요, 굉장히, 여러분 12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12명을 앞에 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그러니까 요 원어 그 뜻은 돌아가면서 물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더 이렇게 나오면 주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의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을 때 12제자 중에 11명은 주여라는 말을, 퀴리오스란 말을 썼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고백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요, 그들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불렀던 호칭이 랍비입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로마 군병에게 넘겨줄 때에 그때 짠 군호가 뭐냐면 입 맞추는 군호였는데, 입 맞출 때 그가 한 말이 라보니여,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는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선생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든지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이게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배 잔뜩 잡아갖고 와갖고는 그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자는요,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당시 랍비도 굉장한 존칭어예요.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언어지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도 선생 되겠다니까. 그 랍비라는 칭호가 천박한 칭호는 아니지만 존귀한 칭호지만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칭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이니 5대 성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성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성인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12제자 중에 11명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끝까지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불렀고 마지막 예수를 넘겨줄 때까지 그냥 그에게는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수준에서 모시고 계십니까? 선생의 수준으로 모시고 계신 분, 인격적으로 흠없습니다. 여러분, 사두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외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인격적이었고 대단히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 불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랍비 수준에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예수를 보면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자기가 봤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요 랍비입니다. 왜? 자기하고 안 맞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여기까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수를 랍비 수준에서 여기까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일치하는 부분에서만 그분을 모시는 경우예요. 가룟 유다의 신앙이 별게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루에 수십 번씩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발견합니다. 넘어가고 그 가룟 유다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 이성이 항상 그것을 막습니다. 내 의지가 항상 그것을 막습니다. 내 감정이 그것을 막아요. 나의 인격적 합리적 판단이 그걸 막아요. 늘 우리 인격의 사고의 틀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을,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게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 기록된 대로 간다는 정확한 구약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래의 속죄양이 와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체하고 구속사를 완결할 것이라는 예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언대로 된다. 나는 구약의 예언대로 된다. 누가 팔 거라는 예언도 있다. 나는 그 예언대로 간다. 그런데 이 예언에 쓰이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참 이 가슴 아픈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의의 병기로 쓰여라. 그리고 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뛰어나서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를 지목하여 의의 병기로 쓰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성격이 좋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뒤에는 사랑의 사도가 됐지만 그 사람보다 요한이 성격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11제자들은 그 마태 성격 좋은 사람이냐고요? 어부 출신들이 성격 좋은 사람들이냐고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배운 사람이에요. 반듯한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민족적 의지에 투철한 사람이었고요. 예수 제자단이 가입하기 전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는 것, 하나님, 그런 베드로가 쓰임받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마태가, 도마와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는 것은, 그 의심덩어리 도마가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저 핍박받는 나라에 예수 믿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두 개 비교하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게 있어서 이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 너는 참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한 일을 맡기심에 관한 무한한 은혜가, 이게 기독교의 은혜론입니다. 그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가 나를 지명하여 십자가를 주셨다. 전혀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론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선에서 고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 은혜 외에는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편안하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저 어려운 땅에서 예수 믿고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울 수 있습니다. 그 울음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그 은혜에 감업하는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인가 저쪽으로 넘어가 병행 구절에 보면요, 이 말을 마치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요. 근데 성경이 그 뒤에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이에 밤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가 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빛의 방에서 어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기 길을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매주 만찬할 때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은 글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확대해서 붙여놓을 걸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예배학자, 저는 서울 지방장신 총장 하셨던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예배학자가 매주일 성만찬 없는 것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만찬 없는 거. 지금 웬만하게 의식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찬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예배학자 정장보 교수가 말하기를 이제는 말씀의 예전에서 성예전의 예전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의 예전과 성예전의 예전에 이 아름다운 두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의 만찬을 가만히 보면서 기존의 것들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의 만찬은요, 4단계를, 구약의 제자들과의 만찬은 4단계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손을 씻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이 식사를 위한 정결 예식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을 다 앉혀놓고, 가족은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모임은 선생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개인 집에서 할 때는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키디시라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것에 대한 키디시 감사기도를 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키디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잔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만찬에서는요 4번의 잔을 마셔요. 키디시 감사의 축복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무교병,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이렇게 양념에 찍어서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양념에 찍어서 먹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 쓴 나무를 먹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단단한 빵을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학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6월절 그 예식 교본이고요. 그 학생들 신앙교육 교본입니다. 이 학가다라는 책에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너희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쳐라고 하는 게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학가다에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는 왜 이 유월절 예식을 하고 우리는 왜 쓴 나물과 단단한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 학가다라는 책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매년 학생 제자들은 묻고 자식들은 물어요. 그게 예식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요. 그렇게 예식이에요. 우리가 마치 예배 드릴 때 교동문 하듯이 이걸 천주교에서는 이게 교동문 읽고 사제와 함께 뭐하고 사제와 이게 전부 다 그쪽에서 온 예식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키디시 기도를 마치고 학가다에 있는 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쓴 나물과 단단한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심으로 본래적인 만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을 이때 이 잔은요 각각의 잔을 든 게 아니라 한 잔에 선생이 마시고 그 잔을 돌립니다. 원컵입니다. 그 옛날에 원컵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만찬 때문에. 그럼 그 잔을 삥 돌려요. 그 잔을 두 번째 잔에 삥 돌잖아요. 그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고기가 옵니다. 이 양고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적에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급히 도망가야 되니까 뛰어가는 자세입니다. 겉옷을 입고 이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이 양고기를 먹고 급히 먹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양고기가 들어와요. 그 양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고기에 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은 양고기가 안 올라옵니다. 주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왜요? 원래 만찬이 금요일인 제자들과 하는 만찬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이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양고기 먹이로서 내일 십자가라고 하는 만찬대에 오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만찬에 양고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이 돌아요. 이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아니면 그 말씀이 고노고에 있거든요.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돌립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렐 찬양을 부릅니다. 아까 학가다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 떡을 먹어요라고 할 때 학가다라는 책에서 제자들과 자녀들이 가르치듯이 그때 할렐송 시편 114편과 115편을 할렐송 전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할렐송 후반부 115장부터 118장까지를 유대의 민족송에 맞춰서 할렐송을 불러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마심으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사담을 하며 교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잔을 돌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만찬 예전이 당신의 신약 성만찬 예전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왜?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곳곳에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나의 구속의 이야기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설교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저들의 안식 후 첫날이 제8안식일이에요. 제7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제8일입니다. 그 제8안식일이 지금 우리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7안식일을 그래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8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그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만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만찬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성경을 강의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2층에서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유두고 살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찬하면서 이 백성이 모여서 만찬을 마치고 그렇게 떡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강론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설교해도 좋은 사람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심하게 졸았으면 떨어져 죽어버립니까? 그냥 바울도 민망했는지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주일 예배였다고요. 그래 주일날은요 예배하고 온전히 성경 공부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 외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왜 교회 중요한 회의들을 다 수요일날 예배 이후에 하게 해요. 저는 옛날부터요 주일날에는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 외에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싸워요. 회의하면서. 여러분 회의하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거 회의할 때 자분자분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 수요일날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도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분은 당회를 11시 예배하기 전에 한대요. 그러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나가고 설교하러 올라간대요. 예배가 됩니까? 내가 너 미치지 않았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만찬을 한 그날은 성경, 찬양,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에 많이 왔을 때 주일날 모이기 쉬울 때 회의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주일날은요 제가 목회하는 한 주일날은 회의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다가 회의하면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돼 있고요. 하게 돼 있고요. 회의인데 비판하고 회의인데 따지는 거죠. 그건 당연하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갑니다. 적어도 주일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요 그 아름다운 구약에 그 내려오던 유월절의 만찬을 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 만찬을 성례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신이 직접 그 성례전의 먹이가 되시고 잔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잔치에 유월절에 거기 만찬에 참여 못하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참석할 수 있다고요. 그 아름다운 그 예배의 전통을 우리에게 그들의 구약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만찬을 행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만찬을 행하면서 왜 우리는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누가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옥녀를 갈랐고 우리가 어떻게 40년 광야를 돌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그때에 자기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요. 그 아름다운 유월절 만찬의 전통이 거룩한 만찬의 주의 성만찬으로 넘어왔어요. 이걸 예배에서 빼면 어떡합니까? 지금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이걸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때요 주의 만찬 시행하다가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 만찬에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일반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 매주 만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교회 헌법과 교단의 지침에 의해서 말을 못했지만 자기들이 들여다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배학자가 제발 이제는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주 만찬의 거룩한 이 성만찬 예전으로 돌아가자. 성만찬 예전과 말씀 예전으로 돌아가자. 두 개가 바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축이다. 이제사 이분이 이제사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트로나이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학자도요 그 책 보면은 예배의 5대 요소가 첫째가 주의 만찬입니다. 둘째가 성경 봉독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목사님 설교에 목숨 매지요. 그 우리나라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들이 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는요 성경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예요. 예배 메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배 메인은요 주의 만찬이에요. 제가 예배 순서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주의 만찬하고요 이 만찬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을 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세워서 왔으니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요. 이건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섰거든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제가 52주 설교 제목을 이번에도 다 드렸거든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께서 이 52주 설교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선곡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화답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화답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여기는 헌금도 없다고요. 이게 어쩌다가 성도의 교제가 빠지고 헌금이 들어가고 성경 봉독이 밀려나고 설교가 그래서 설교가 예배인 줄 아니까 비대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임성태 목사와 아니야, 우리는 만찬을 해야 돼. 만찬은 예배가 아니야. 만찬 예배가 선언한 비대면 예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정부가 워낙 말리길래 가가호로 만찬 배달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편법이죠. 자꾸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 여러분 연보도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 연보도 있고 거기에 서로 돕는 구제가 있습니다. 말씀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에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통 목사님들의 설교 원맨쇼, 설교 경연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불행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설교 잘해야 합니다. 설교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쉐마 이스라엘 호하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럼 저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예배 순서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다음에 결단과 파송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찬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구약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가톨릭이 성만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역사는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로마 가톨릭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세례와 만찬입니다. 천주교도는요, 신부는요, 아이가 죽잖아요. 누가 죽잖아요. 맨 먼저 뛰어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부들의 첫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죽은 장례식에 가서는 맨 먼저 묻는 게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아 세례가 왜 생겼는 줄 압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이꼬르 구원이라는 교리 때문에 유아 세례가 생겼어요. 그만큼 성례전에서 세례의 위치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 우리 개신교회의 핵심적인 성례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만찬과 세례. 우리 개신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 세례 왜 성만찬을 매주 안 하냐고 물으면은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귀해서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데요. 그럼 네가 하는 설교는 함부로 해도 되냐? 그것도 일주일에 수십 번씩.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의 만찬을 들고 매주 떡을 받을 때 가슴 뛰는 전율이 있습니다. 잔을 받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합니다. 지금 이 예배 형식 갖고 3년을 받고 해왔거든요. 저는 다시 이 예전을 어떻게 좀 더 성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전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요새 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으면요, 다시 그것을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이 예배 형태는 그냥 제가 오자마자 적용한 예배 형태고요, 다시 여기서 깊은 신학적 고민과 성경적 고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가 바라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또한 저와 우리 교회의 과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고 있음. 구약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그들은 영원한 상실과 저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 1년에 4번밖에 참석 못하는,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1년에 4번밖에 만찬 안 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매주 만찬에 틀렸으면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게 원래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도 매주 만찬을 부정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주 만찬하는 우리를 이상하다 하니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예배는 만찬입니다.
예배는 만찬과 성경 봉독입니다. 제가 왜 매년 한 번씩 연초에 성경 쓰라고 한 줄 압니까? 전 요새 붓을 꺼놓고요, 여러분 앞에 표지에 쓰는 필사성경이라는 걸 제 붓글씨로 다시 쓰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필사성경이란 필체를 거의 1000개 이상을 썼어요. 이 신문지 절반짜리가 벌써 수백 장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색 그대로, 이 성경 본문 그대로가 여러분은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임성대 목사 설교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네, 아멘. 이 설교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건 해석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화려한 그 어떤 예화나 공교한 메시지, 말재주가 들어가서 성도를, 그게 뭐라고 되는 줄 압니까? 말세의 성도들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귀를 높여놓는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은요, 이렇게 되면은 성경 본문은 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재밌고 유쾌하고 정말 소위 말해 은혜 있는 설교를 하느냐에 집중한다고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성경 안 읽어요. 그런 목사님들 성경 안 읽는다니까 맨날 예화집 찾고 앉았고 예화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설교 들 때 시원하긴 하고 재미있긴 한데 그들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이게 설교하는 저의 답답함이기도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기도 설교지입니다. 15분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수가 14장입니다. 15분 설교를 위해서 14장짜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쳐다보고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내용이 거의 한 30페이지 됩니다. 제가 이걸 쳐다보고 하고 있나요? 준비할 때는 성경 본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광부의 심정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에 예화집 뒤지고 그럴 시간에 이야기 만들고 모두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 집회 가면 그렇게 하면 용서하십시오. 집회 가면 1시간 반 2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요, 주의 만찬의 고귀함,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매주 만찬 한다는 그 자부심을 버리시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어떻게 지켜온 전통인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교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진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일산교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만찬 앞에 설 때요, 이 만찬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 여기에 나에게 주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이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매주 만찬,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찬 예수의 살과 피를 생각만 해도 흐르는 눈물로 그 잔을 받고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만찬의, 오늘날 구약의 만찬을 넘어서 신약의 주의 만찬에 초대된 여러분들의 복된 메시지가, 복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가 만찬할 때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하늘의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주시며 이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새로운 잔치상을 차릴 때까지 이것을 지켜 기념하여 나를 생각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최후의 마지막 명령조차도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법을 따라서 심지어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4번 성도들의 영혼을 굶기고 있나이다. 이제 그들이 일부 깨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돌아섭니다. 용감하게 매주 만찬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행하고자 노력하는 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거룩한 예전을 포기하는 순간 신앙도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신앙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과 환경에 양보할 수밖에 없음을 아합니다. 오늘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에게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뜨거운 결단을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잔치 주의 만찬 예배, 하나님 매주 주님 앞에 배움는 그 고귀한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일일이 개입하셔서 이 추위가, 이 어려운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이 저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불러 주님 앞에 아뢰옵나니 주님 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하게 될 6분의 사랑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그날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부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